자,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받으신 분들 있죠? 예, 둘이 계시는데 두 분 다 받으셨으면 이렇게 한 장씩 그렇게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두 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으신 분들을 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사모님 그렇게 하면 되죠.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네. 없으신 분들 이렇게 손 드시면 우리 장로님 하나 가져다 드리시고요. 여기도 조금 있으면 도착할 것 같아요. 네네네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론입니다. 이렇게 한번 제목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신학과 교리 14번째 구원론, 구원의 은총과 확신이죠. 확신. 방송실 잘못됐어요. 자, 구원의 은총과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오늘 주님 오셔도 천국 갈 수 있다 하시는 분. 네네네. 안 드시는 분들이 주여. 네, 또 안 드시는 분들이 하니까 또 드시는 분들은 또 뭐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지.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됐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근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의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인생 여정길을 쭉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인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뭘로 만든다? 죄인 만든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인들을 죄인 만드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네가 어떻게 의인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죄 앞에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나 또 죄 졌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죄 지으면 죄 때문에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을 멀리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 사함은 누구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죄 사함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 여러분,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나의 의로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의 의로움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것에 감사해서 내 안에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가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죄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획득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신칭의, 이신득의가 뭐냐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획득된 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뭐 만든다고요? 죄인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정죄하잖아요. 야, 너 승질이 그런 승질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너 또 거짓말하고, 너 또 속이고, 너 또 빼앗고, 계속해서 죄인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멘.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한 우리는 의인 된다.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득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의가 발산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 설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근데 뭐에서 달라지느냐?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교단은 무슨 교단이에요?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 자, 여러분, 두 개의 그 신학적인 출발의 근원이 있어요. 신학적인 출발의 근원.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학적인 출발의 근원 중에 하나의 큰 것이 뭐냐면 칼빈주의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쉽게 풀어볼게요. 자, 칼빈주의. 칼빈주의는 뭐예요?
칼빈주의는 칼빈이 장로교회죠. 장로교회. 칼빈주의는 뭐를 이야기하죠? 구원론에 있어서 예정론이죠. 예정론. 예정론을 강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 사람들은 난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안 와요? 않지요. 근데 뭐의 약점이 있을까요? 삶의 약점이 있어요. 삶의. 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 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거든. 천국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여러분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상맥이, 제가 장로교를 비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신학적인 흐름이 뭐예요? 우리 성결교회, 감리교회, 또 뭐가 있을까요? 오순절, 순복음, 침례교회, 이런 쪽 계열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웨슬리안이라고 그래요. 웨슬리안.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구원론을 누구의 신학적인 근거에다 두고 있다? 웨슬리안주의다. 그래서 웨슬리안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결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웨슬리안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웨슬리안 구원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로교회에서 태어나서 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습니다 하시는 분 있죠? 네, 들지 마시고. 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자, 보세요. 출발을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웨슬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아 역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웨슬리안이 아닌 칼빈주의는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귀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들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누릴 거 누리면서 살다가 어디 갔으면 좋겠어? 천국 갔으면 좋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구원의 문제를 건드려서는 안 돼. 흔들려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이야. 당신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구원의 문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웨슬리안은 뭐를 강조하냐면 삶을 강조해요. 뭐를 강조한다고요? 삶을 강조해요.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웨슬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점진적 성결. 점진적 성결이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 번에 뿅 하고 나타나서 나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거룩 아이고 안 되네. 여러분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한 번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보세요. 옛 생활을 한순간에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있기도 하는데 여러분 한순간에 사람이 확 하다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이따가도 쉽게 설명을 할게요.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점진적 성결이 중요하거든요. 성화의 과정. 그래서 반드시 웨슬리안에서는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당신 세례 받았냐? 그러면 물 세례를 받았으면 반드시 뭐를 체험해라? 성령을 체험해라.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교단, 감리교, 성결교회는 뭐를 강조해요? 성령을 강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점진적으로 바뀌어가요?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답 얘기해 드릴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한순간에 주인에게 다 내어줘요? 안 내어주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생긴 만큼 그만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죠? 내 삶의 영역을 그분에게 조금씩 이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내어드리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화의 사람이에요. 영화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고 사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천중앙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점진적 성결이에요. 점점 더 나는 뭐에 져가야 된다? 성결해져 가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순간에는 안 바뀌지만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던 중에 점점 더 내 삶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 가는 거죠. 거룩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내 삶의 영역을 조금 더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이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그래요, 내 시간도 주를 위해 쓸게요. 내 물질도 주를 위해 쓸게요. 아멘?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결교회의 구원론은 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점진적 성화. 여러분 점진적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요거 설명하려고 오늘 이거는 이따가 한번 읽어보고 끝낼게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괜히 지웠다. 요 밑에다 써야도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성결교회는 여러분 무슨 복음? 사중복음. 사중복음이 뭐예요?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중복음은 구원론의 핵심이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해서 칠판 보이시죠? 네네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성결의 사중복음이 뭐죠? 그렇죠. 중생. 그 다음이 뭐죠? 성결. 그 다음이
신유, 그 다음이요 재림이죠. 자, 그러면 구원론의 입장에서 보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중생은 뭐예요? 중생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자, 중생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재림은 뭘까요? 구원의 완성이죠. 여러분 이거는 경험하셨죠? 아멘. 여러분 구원의 시작 이루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셨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는 예수와 함께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생은 뭐냐?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중생의 중요한 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러면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 뭐를 얘기했어요? 니고데모 얘기했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거듭날 수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물과 성령이 뭐예요?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여러분 웨슬리는 뭐를 강조해요? 이 과정 속에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강조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여기서 세례 안 받으신 분 혹시 몇 분 계시네요? 한두 분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물 세례가 중요해요? 성령 세례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왜요? 의지적 결단이 물 세례요. 또 성령 세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 세례의 의미도 뭐예요? 씻음이잖아요. 뭐를 씻어요? 죄를 씻어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하셔서 더 이상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는 거죠. 죄 지으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뭐를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죄를 이기면서 사시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뭐냐? 죄를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의 체험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끝은 뭐라는 거예요? 재림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것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안착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안착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 힘들어도 괜찮아. 아멘.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도 괜찮아.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웨슬리는 뭐를 강조하느냐? 너희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 속에, 너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뭐를 강조하죠?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 웨슬리는 삶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결한 삶이요 신유의 삶이에요. 제가 중생성결 신유재림 사중복음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결은 뭐예요? 성결의 은혜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여받는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아니요. 거의 불가능해요. 끊임없이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적 결단이 여러분들 알잖아요. 스스로 여러분 본인이 나를 안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나예요. 그죠? 내 스스로 바라볼 때 나를 믿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야.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은 뭐예요?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은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회개죠. 회개. 여러분 회개의 영은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람들 참 자신을 안 인정해요. 자신의 잘못이 신랄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신의 잘못을 드러나는 것보다 어때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성결의 은혜를 덧입혀 주세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러면 예수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안의 삶이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되어진다. 성결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웨슬리의 구원론에 있어서는 웨슬리의 구원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결과 신유에 있어요. 여러분 중생은요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는 여기서는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똑같아요. 시작과 끝은 똑같은데 과정을 여러분 성결교나 오순절 계통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성령 받아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다스리심과 통치 속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힘든 게 뭐예요? 가장 힘든 게 뭐죠? 육신의 질병이에요. 질병. 여러분 아픈 사람들 치고 뭐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죠? 너무 크게 얘기해가지고 자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멘. 예, 강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육신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은 거지, 귀찮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이 아프면은요, 내 몸이 먼저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보세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별일 다 겪어요. 다 겪어요. 다 겪죠. 예. 제가 한 번은요, 서산에서 목회할 때 어떤 젊은 집사님한테, 그 집사님이 아주 항상 교회에 올 때마다 예쁜 옷을 입고, 그리고 집사님이 참 상냥해요. 근데 집사님이 상냥하기는 한데 얼굴에 조금 시름이 있어. 근데 제가 그거를 간파하지 못하고, 집사님은 아이고 이쁘고 예쁘시고, 집사님은 교회 올 때 항상 이렇게 상냥하시니까 우리 집사님 새가족부에서 좀 헌신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지?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신방을 하고 전화를 하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큰 맘 먹고 교회를 가는지 아세요? 교회 한 번 가면, 그게 교회 한 번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막 자기의 육체의 질병, 몸의 약함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몰랐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의 남편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 알아줄 때가 있어요? 있죠? 예,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늘 그랬거든요. 내 속을 누가 알아? 모르지. 내 옆에 있는 남편도 한 이불 덮고 자도 모르는 거요.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가 알아줘요? 모르죠. 그러니까 형, 집사님 뭐 해보세요. 그래도 우리 집사님, 집사님의 달란트 같은데. 근데 여러분 못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왜, 무슨 걸림돌이 있어요? 육체의 질병, 육체의 연약함.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신유는 뭐의 강건함이에요? 영, 혼, 육의 강건함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 혼, 육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예요? 너의 영혼 육이 강건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신유의 역사는 일어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능력과 힘을 누가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결하고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결함과 강건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신다.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 근데 여러분, 요 성결한 삶과 신유의 삶을 잘 살아내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김없이 그분은 오신다. 여러분, 특별히 그분이 예고하고 오세요? 몇월 며칠 날, 12월 며칠 날 내가 너희들에게 오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아니죠. 여러분,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오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여러분, 뭐를 놓치면 안 된다? 성결과 신유. 여러분, 우리의 영혼육이 강건하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없지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에 어디 갔어요? 다 여기 있구나. 이때에 뭐가 있어요? 재림의 때에 열매가 있죠. 열매가 있으면 우리에게 뭐 있어요? 상급이 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져. 그러면서 주렁주렁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니까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어떠한 삶?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주님 앞에 평가받을 때 뭘로 평가받아요? 열매로 평가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열매 없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가지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했는데요, 그러면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의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주일학교 카톡방에서 이렇게 막 선생님들이 사진들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이 추억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구선희 권사님이 죄송해요, 누구 지칭해서. 근데 우리 구선희 권사님이 10년 후가 아니라 뭐죠? 전이죠, 전. 10년 전에 우리 애들, 20년 전에 우리 애들.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영이가 10대 때 막 이런 거죠. 그러면서 애기들 때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이 안에서 자라왔어요? 자라오죠. 근데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커서 뭐가 됐어요? 청년이 됐어요. 청년 교사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열매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 있으셔야 돼요. 왜요? 열매는 뭐와 직결되기 때문에? 상급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께 받은 면류관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젠가 한번 얘기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열매 맺고 상급 받을 수 있는 준비들을 하는 시간은 언제까지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이 사는 날 동안이에요. 아멘.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됐다, 서로야 올라와, 서로야 거기까지. 그러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 드렸잖아요. 딱 2년 됐네요. 2년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여러분 수요 예배 때예요. 수요 예배 때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 드렸죠. 수요 예배 인도를 하러 목사님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와요.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엄마 사모님이 아들한테 야야야야, 아빠 왜 이렇게 안 오시는지 사택 한번 가봐라. 그리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어디 쓰러져 있어요? 집에 쓰러져 있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예측이나 했겠어요? 수요 예배 인도하려고 막 옷 주워 입고 그러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설교 준비하고 오늘도 성도들에게 이 말씀,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 전하려고 여러분 교환 작성하고 만들고 준비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하지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그래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중생, 성결, 신유, 죄림 속에 열심히 살다가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구원론이에요. 이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구원론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한번 오늘 나눠드린 교환을 빨리빨리 한번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요. 밑에 제가 색깔, 여러분들에게도 색깔이 되어져 있나 모르겠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교단에 거기서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칭의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여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 복음의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이 예수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성령의 은혜, 성령 체험을 통해 성결한 삶과 신유의 은총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비로소 하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온전한 성화,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거룩한 영향력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땡이 아니라 구원받음은 시작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나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뭐든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시작해놓고 얼마나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냐고요. 그분이 얼마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냐고요. 그분과 함께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어 그분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느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구원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말씀드렸죠. 도표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이 결국은 이 도표를 제가 쉽게 설명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될 말씀이, 자, 한번 골로새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무턱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그분이 뭘 기뻐하시지? 그분이 원하는 삶은 뭐지?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아멘.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했잖아요. 그죠? 여기가 제일 따끈따끈한 부부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맨 처음에 결혼하고 보니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죠? 연애 기간이 길었건 연애 기간은 짧았건 여러분 같이 살아보니까 모르는 것이 더 많다. 근데 여러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이거를 좋아하는구나, 저거를 좋아하는구나. 제가 참 그거를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영상을 우리 형수님이랑 형이 보면 안 되는데 우리 형수님이 음식을 하면 제가 못 먹겠어. 꺼야 되나? 왜 그런지 아세요? 싱거워요. 이게 간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래서 뭔 맛인지, 이게 단맛인지 쓴맛인지 짠맛인지 뭔 맛인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형님은 원래 짜게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보다도 더 짜게 먹었어요, 저희 형님이. 근데 어때요? 요즘은 형님이 맛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0년 30년 살더니요 맛있다는 거예요.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세상 저는 저 사람이 하는 게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더 맛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 근데 여러분 어때요? 어느 순간인가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만남 중생을 체험했으면 우리는 성결과 신유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기쁘시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성도들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신다, 행복하게 하신다, 행복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그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중요한 진리의 깨달음이 뭐죠? 여러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죠? 자랄지니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라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멈추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내 안에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그리스도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의 정 영역에서 어느 순간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점진적 성화, 점진적 선결은 뭐예요? 결국은 내 삶의 전 영역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 회사에서도 그리스도인, 내 삶의 사회의 모임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장성한 분량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날지니라. 아멘. 자라나고 성장하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이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여러분 열매 맺고 상급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찬양 같이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 나와요? 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가사 띄워주세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김예은, 대왕, 예진, 남준희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남윤정, 감사헌금, 홍감배 집사님, 우인수 권사님, 나기만 성도님, 이준희 집사님, 민경 권사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여 가는 하나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에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하나님, 신유의 삶, 성결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재림의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열매 많이 맺고 상급받는 모든 우리 서천중앙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